오늘 저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우리 사도행전 14장 우리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지만 바울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이들이 간 곳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이고니온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제 좀 큰 도시이고 이곳으로 바로 이제 직행을 해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는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 중에 경건했던 사람, 회당을 출입하며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었죠. 이들이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받는 구원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들이 싫어하였고 그래서 자기들만 싫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서 이렇게 모함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동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해서 그들을 핍박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악감을 품었다라고 하는데 단지 악한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어떤 핍박이나 조롱, 멸시, 어떤 비방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이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이제 핍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이 성도들, 믿고 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돌봐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사역을 했는데 4절에 보면 결국 시내의 무리가 둘로 나누어져서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두 사도가 전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5절에 보면 유대인 편에 섰던 사람들이 관리들과 함께 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계획을 하였고, 6절에 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알고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이제 피신하여서 거기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의 이 선교의 사역의 이 짧은 어떤 기록이지만 사실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고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이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쫓아낸 것이죠. 이런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결국 우리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허다한 무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고 그곳에서 나왔을 때 사람이 아무리 이제 바울과 바나바라 할지라도 이런 핍박과 사람들의 멸시와 이런 것을 받으면 기분이 막 좋지는 않잖아요. 기분이 좋을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마음의 어떤 이 힘듦, 이런 힘든 일이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하는데 힘들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이 사역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괴롭다고 해서 멈추면 그것으로 끝이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것으로 끝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계속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인해서 마음에 그래, 이것이 옳은 거구나라는 이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이제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고,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이제 이런 은혜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는 이런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 구브로에 있을 때. 처음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간 곳이 구브로라는 섬이었는데, 이 구브로에서는 이런 핍박이 없었죠. 오히려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이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그 한 섬의 총독이 함께 어울리는 사람인데 누가 이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곳에서의 사역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외면적인 것도 성공적이죠. 높은 사람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구브로에서. 그래서 이 선교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선교를 했더니 저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호의적으로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경험을 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정반대의 경험, 사람들이 핍박하고 이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완전 정반대의 경험을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낙심하기가 쉬운데, 그런 어떤 낙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찌 되었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이 잘 안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부담스럽고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교 시간에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이제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안 들으셔야 될 텐데,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믿지 않으시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다가 온갖 어떤 이런 욕과 이런 거 다 듣고, 이제 좀 기회를 보고 있는데, 이게 여간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족에게 전도하고 아는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또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까, 이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망설여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전하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이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라든지 이렇게 물티슈나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교회 한번 와보세요라든지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왕 전도하는 거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가 전도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목요일마다 전도할 때도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물티슈나 과자를 나눠주면서 전도용품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이 듣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뭔가 얘기가 이렇게 잘 돼서 이때쯤이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려줘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막상 뭔가를 이야기하려 그러면 교회 와봐라, 예수님 믿어야 한다, 요 말 말고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전도를 하려는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전해야 할까에 대한 이런 좀 고민과,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노력과 수고도 우리에게는 좀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이왕 전도하는 거 교회에 오세요라는 이 말보다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잘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죠. 우리 13장 38절에 보면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우리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람, 이 예수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 바울이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이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교회에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요걸 더 넘어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이나 내 지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나도 좀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소망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소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기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PBS 본문도 사도행전 8장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했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은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로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보려고 시도는 해봤지만 해본 적이 없어서 잘 이제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우리 이제 하반기 전도할 때는 제가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전도지나 티슈를 나눠주면서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정도를 했었는데, 하반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훈련을 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전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면 어떨까, 이런 소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 신앙의 어떤 기초를 우리가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정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했을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자면,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도가 이 이고니온에 오래 있어서 복음을 전하죠.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죠. 이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이것은 하나의 증거가 되고 표시가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인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힘쓰고 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 이런 마음이 있죠. 이런 생각이. 나는 아직 확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도 있죠. 어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믿지 않으시지만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들었고 배웠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에 뭐 하시는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왜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있다라고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믿은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그럼 전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죠.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표적과 기사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의 신앙을 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머리로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알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 체험, 이런 어떤 경험, 이런 확신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전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어떤 찬양 가운데 막 우리의 마음 막 뜨겁게 하는 이 특별한 은혜를 막 사모하고 기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게 그냥 감정이 어떤 하나의 어떤 이런 게 어떤 반응인지 아닌지 불분명하죠. 하지만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변할 것 같지 않고 마음을 열 것 같지 않았던 이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죠.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오셔서 선교지에서의 사역들을 이야기하실 때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잖아요.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침으로 그렇게 할 때 그 가운데 이 아이의 변화와 이 아이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분명 나는 열심히 주일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런 이제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전도해야 한다. 또 이제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막 부담을 느껴서 막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막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려고 전도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전도하라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부담스럽게만 이렇게 막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것을 정말 이 괴로워하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든 건 사실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이고니온의 사역에서 우리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자면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얼마의 시간을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준 것이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들을 거슬러서 말하고 또 그들을 비방했지만, 그렇지만 이런 기적이나 이런 어떤 능력을 본다면 좀 마음을 바꾸어서 이게 진짠가? 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오히려 이들의 마음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서 둘로 나뉘어졌죠.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편에 선 사람과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런 이 분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구분이 확실하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굳게 닫은 것이죠. 스스로가.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 이 바로 출애굽할 때 애굽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굳게 해서 군대를 모아서 홍해 앞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왔다가 결국에는 이 홍해에서 다 수장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라는 이런 말씀들의 마음을 다 열지 못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가 너희에게 이르니라고 하면서 말세의 특징들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냐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쌓인 게 있고 맺힌 게 있고 관계에서 이렇게 닫혀있는 벽이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마음을 닫아버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굳게 닫아버려서 복음을 듣지 않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데,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을 굳게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겨야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은 절대 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우리의 마음에 이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닫으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잘 돌아보고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8절부터 18절까지 이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또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28절까지는 그 이후에 루스드라 이후에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선교했던 지역들을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루스드라에서의 이 사역을 좀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다른 이 구브로나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는 그 지역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이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어떤 회당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되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11절에 보면 그 지역 루스드라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을 뜯어 말리고, 옷을 찢으면서 뜯어 말리고,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들을 만류합니다. 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요 루스드라 지역에 나오는 하나의 이 전에 내려오는 신화가 하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루스드라 지역에 바우키스와 필레몬이라는 노인 부부가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특이하죠. 이름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바우키스와 필레몬이라는 노인 부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루스드라를 방문했는데, 이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서 여러 집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 거절을 했대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 허름해 보여서 이들이 다 거절했대요. 그래서 온 도시를 다 다녔는데 다 거절을 당하고 도시 바깥에 한 허름한 집에 살고 있었던 이 노인 부부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고 하룻밤을 묵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이 도시에 대해서 이제 분노해서 홍수로 이 도시를 다 멸하고 이 노인 부부가 살고 있던 집에 신전을 세웠다라는 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전설 속에 내려오던 신들이 우리에게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을 섬기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헛된 일, 우리 15절 말씀에 있는 말이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신화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런 것에 빠져 있진 않지만 동일하게 헛된 것에 빠져서 살아가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참이 아닌 것을 참이라고 생각하면서 헛된 것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이 헛된 일에서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빠져있는 그 헛된 것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이 헛된 일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럴까?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헛된 것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이렇게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도시 밖으로 버리게 되는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조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추앙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충동했더니 금방 또 이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분명 이들이 제사를 드리기를 멈추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와서 이들을 충동했을 때 이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이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루스드라 사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 사건일 텐데, 도대체 루스드라 사람들은 좀 전에는
이들을 막 이렇게 신으로 추앙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돌을 던질까? 도대체 이 사람들 이런 행동의 변화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와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것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아직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려고 했던 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은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다가 또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을 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졌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시냇가에 이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내려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죠. 바람이 불면 이리로 불면 이리로 날아가고 저리로 불면 저리로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이렇다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다 하면 저렇게 생각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내려져서 흔들림이 없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믿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굳건히 서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어도 정말 시험 하나, 사람 한 명의 낙심에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진리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청년 리더가 이단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더니 교회를 떠나서 이단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진리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또 혹해서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 PBS 본문에도 보면 우리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세례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능력 행하는 것, 이것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이 시몬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좀 흔들리면 옆에서 좀 누가 잡아주고 내가 힘들어서 주저앉으면 같이 와서 막 기도해주고 하니까 금방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게 되면 옆에서 나를 챙겨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이 미천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니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확실하고 견고하게 서야지만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지 않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고 또 목사가 있고 또 리더가 있을 때는 잘
잘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나의 신앙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하죠. 그래야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막 이렇게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막 이렇게 신나게 막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막 그러면 막 굉장히 저 삶이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 어떤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왜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냐, 참 내 신세야, 막 이렇게 이런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했는데 이게 막 대박이 나서 막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잖아. 나도 한번 저것을 한번 해볼까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굳건하지 못한 것.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자신의 어떤 이 삶의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잘 흔들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분명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깨달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또 PBS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질 때 빌립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죠. 여러분, 이 빌립의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핍박이 일어나고 갑자기 내가 살던 집에서 도망쳐야 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 나의 안위와 어떤 나의 편함을 생각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가장 좋은 길인가를 생각하고 분별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빌립에게는 이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원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